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벅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펴보았더니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 성공의 법칙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발견한 것이죠. 발걸음이 빠른 자가 발걸음이 빠르지 아니한 자와 경주를 하면 우리는 누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겠습니까? 네, 토끼가 이기는 거죠. 그런데 그 우화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렸을 때의 그 동화책의 이야기 속에서도 누가 이겼습니까? 토끼가 이긴 게 아니라 거북이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경주를 할 때 누가 빨리 그 결승점에 도달하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예상할 수 있냐면 걸음이 빠른 자가 먼저 선착할 것이라고 당연히 여기게 되지만 지혜자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이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동화는 거북이가 이기는 그 이야기는 정말 인생을 요약한 이야기고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발걸음이 빠른 자가 결승점에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고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다 우리에게 사실은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강한 자가 싸움에 이기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떠한 아주 연약함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그보다 더 강한 자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지혜자가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또 명철자가 음식을 얻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지혜자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것, 성공의 인생의 방식, 인생의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것은 수많은 경험에 의한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해가 뜰 겁니다. 지금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직 해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오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이 하루에 이 추운 날씨에라도 해가 떠서 우리에게 온기를 주고 또 해가 져서 하루의 운행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그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운행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것, 그게 어떤 거냐 하면
걸음이 빠른 자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토대 위에 우리의 노력과 능력과 우리의 최선을 통하여서 기대하는 바를, 또 살아온 바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속담이나 또 지혜자가 하는 말들이 틀린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으로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참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표현되어지는 일반성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 당연한 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력이 있어서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 이런 법칙들, 또 시간이 정확하게 운행하여서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고 시간을 약속하고 계절이 오고 시절이 바뀌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 토대 위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의심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들이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것.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기적을 좀 행해달라고, 나를 좀 특별하게 여겨달라고, 나만은 좀 예외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성과 다른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인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죠. 우리는 그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로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덧없는 자와 같이 흑암을 통과해서 진리 대신 빛 대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그 무지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고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 가끔씩 우리가 경험하는 것, 또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또 나의 형편, 이런 것들이 더 내게 잡혀지고 보여지고 소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위기이죠. 그 싸움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축복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한 도구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데에도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 안 당할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내가 교통사고를 안 낼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내가 완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완전하게 통제하고 또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내가 통제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게 하고 싶어 해요. 누구일수록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일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갈망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혜자가 허무하기 위해서 이 깨달음을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더 겸손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성공의 비결이 있죠. 성실하고 탁월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지혜롭고, 이것이 성공의 비결 같지만 진짜 성공의 비결은 그것이 아니에요. 지혜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오늘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떠한 작은 성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힘이 세고 더 많은 군대를 가진 사람이 그 성을 포위하게 됐는데, 그 작은 성에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이 힘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지혜로 그 성을 구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지혜가 힘이나 무기보다 훨씬 더 강하다, 더 낫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보니까 그 성을 구했던 가난하고 지혜로웠던 한 청년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참 헛되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 헛된 인생을 살려고 너무 시간을,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것, 또 내가 성공의 보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기억되어지는 것, 이게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박수갈채가 우리를 참 기쁘게 합니다. 누가 날 좀 인정해 주면 좋아요. 저도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이 생기고 배워가고 어떤 일들을 이루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지적이 아니라 칭찬인 것 같아요. 이거 잘하신다고, 잘하셨다고.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이거 좀 잘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거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거하고, 우리가 어떨 때 더 동기가 일어나나요? 둘 다 똑같은 마음인데, 잘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하나는 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보면은 잘했다고 칭찬해 줬을 때 그 일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도 우리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잘했다고 인정받는 것이 내 삶의 목적과 보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면 그 일이 좋고 그 일을 더 하고 싶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면 좀 섭섭해지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어떤 일에 열심을 내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결과가 있는데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살지 않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사는 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것,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내가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인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내 마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기쁨으로, 그 기쁨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알아요. 큰 상처를 입고.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택하는 사람들은 그 상처가 도리어 생기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그 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경험하는 데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하는 건 지금 당장 내 귀에 좋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나쁜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사기꾼이 우리에게 더 잘해요. 바람둥이가요,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얘기를 더 해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잘. 늘 곁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오늘 이 지혜자를 통하여 발견하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될 때입니다. 성공의 법칙이 있는데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근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주시거든요. 아픔도 주시고. 정말 유익한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고 얻게 되어지는 진짜 변하지 않는 것들을 소유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상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박수를 치든지 아니면 조롱을 하든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언제 요동하는지, 내가 언제 시험에 드는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견고하면 누가 좀 나를 오해해도, 내가 좀 오해를 받아도 괜찮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면. 근데 그 지혜자를 세상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박수 쳤다가 여러분, 그 가난한 청년이 그 성을 구했을 때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기뻐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그게 정말 형통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의 정의를 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공인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더 성공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가 발견하는 것이 깜짝 놀랄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일 겁니다. 발빠른 경주자가 먼저 1등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정말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진짜 성공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싶어하는 참된 보상들을 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을 묵상하다가 참 은혜를 받은 것이,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는데 그가 개혁에 성공하니까 그
성전의 모든 일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차고 넘치는 삶을 원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갱신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우리가 성공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부산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부유함입니까? 안전입니까? 인정받는 겁니까? 높은 지위를 얻는 것입니까? 이게 흔히 사람들이 삶의 목표라고 두는 것들, 성공이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치들,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함을 누리게 될 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결과로 드러나는 증거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 껍데기만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성공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그 성공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먹고자 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지혜자의 오늘 결론은, 참된 지혜는 성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함의 비결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